아담의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그 형벌로 땀을 흘려야 하는 고난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으로 점철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피조물들도 그것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피조물조차도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데 성도가 그 날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 즉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도들이 구원에 완성되는 때를 고대합니다. 몸의 구속이 완성될 그때에는 지금 겪는 고난과 비교도 안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비록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때문에 탄식하지만 참음으로 그 날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과 고난이 일생 동안 이어져도 성도는 보이지 않는 그날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참음으로 기다리면 그 영광의 날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참음으로 기다리면 영광의 날이 올 것이니 이제부터 그렇게 살라고 하시고 손을 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라는 연결 접속사를 사용하여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말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여 잘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방관하지 않으시고 와서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를 양자로 보증해 주시고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도록 도우시는 보혜사십니다. 여기서 도우시나니의 헬라어는 시난람발 바네타이인데 이는 현재 중간태 직설법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연약해 넘어지려고 할 때 붙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중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소원으로 가득하여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 뜻대로는 카타데온인데 하나님을 따라라는 뜻으로 성령과 성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구속을 위해 긴밀한 협동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에 따라 활동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방향성을 잃고 있을 때 성령께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연약한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말은 나는 고통에 지쳤으니 내가 죽을 날이 언제인지 알려주시고 나로 고통이 끝나게 해달라는 호소가 아닙니다. 나로 인간의 수명의 덧없음과
불확신성을 바로 깨닫고 찾아오는 모든 고통 때문에 내가 당황하지 않고 더욱더 여호와를 의지하게 해 주소서라는 호소입니다. 인간의 덧없음은 한 뼘 허사 그림자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소망에 대해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어떤 조짐이라도 보이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고 있을 때 세상에는 아무 징조가 없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쳐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방주로 몰려왔을지도 모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유황불이 조금씩 떨어져서 집이 몇 채 불탔다면 피할 사람이 몇 명은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징조가 없었습니다. 심판은 언제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하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 미리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너희 믿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려서 재림을 맞이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시고는 기다리기에 연약하기에 성령께서 오셔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진리의 성령이 오심이라는 말씀은 진리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께서 진리와 관련해서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스스로 진리를 계시하셨으며 보혜사 성령님은 이 진리를 드러내 보이시고 성도들을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제자들과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또 성령께서는 자의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듣다는 현재 시대로 성령님이 끊임없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구속사 중 남은 부분에 대한 것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 성취되지 않았으나 이후에 될 일들을 성부와 성자의 말씀을 듣고 사역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장래 일은 원어로 타 에르코메나인데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취될 일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 영광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것이고 장차 재림주로 임하실 그때에 예수님의 영원하신 영광을 충만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복음은 그 자체가 영광의 광채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 위에 기초하며 또 예수님의 사역의 결실을 맺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주어진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부르심은 입은 자를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이며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십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로 표현하면은 판타 시네르게이 에이스 아가돈인데, 직역하면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즉 만물이나 모든 일들이 선을 위하여 서로 협조한다는 뜻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모든 것은 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옳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이루는 원동력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본문에서 강조되는 단어는 미리라는 단어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공로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모태에 생성되기도 전에 미리 정해 놓으시고 부르셨으며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십니다. 성도는 믿을 때 이미 완성된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본절에 나오는 동사 의롭다 하시고의 헬라어 에디카이오센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의 헬라어 에도사센이 모두 과거 시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되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그 형상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상태가 현실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믿음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예정과 부르심이 믿음으로 되고 칭의와 영화도 믿음으로 성도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생략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성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날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영화롭게 될 그날까지 완성하실 것입니다.